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욥기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771면에 있는 욥기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너희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깨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욥의 친구들 중에서 마지막 소발, 물론 뒤에 가면 또 친구들의 등장이 있지만 첫 번째 소발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린 사람인 것 같은데요. 어리다고 했을 때 욥보다 어릴 것인지 아니면 친구들 중에서 제일 어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좀 잔인하게 아주 오만함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소발입니다. 왜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을 등장시켜서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욥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놓는가? 도대체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친구들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고 욥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 친구들을 자꾸 등장을 시키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이 친구들 속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지는 않는가? 이 친구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좀 성경을 읽으면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읽을 때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내가 과연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를 좀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좀 이렇게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소발이 정말 욥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잔인하게 막 공격해대는 그 모습들이 있지만 과연 그 소발의 이야기 속에서 소발의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좀 돌아보고 나는 과연 소발과 다를 바가 있는가? 뭐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발은 욥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9장 이 8장에서 빌다시 얘기를 하는데 9장 10장에서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 말이 많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3절, 2절, 3절이 어떻게 보면 이 11장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가 말을 많은데 네가 하는 말들은 다 뭐예요? 쓸데없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네가 하는 말들은 다 쓸데없는 말이니 내가 하는 말을 잠잠히 잘 들어 이 말입니다. 잠잠히 잘 들어. 입 다물고 내 말이나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랑하는 말, 또 비웃는 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말과 비웃는 말이다. 욥이 하고 있는 말들이 결국은 신성모독적인 말들이고 네가 너무 잘난 것 아니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가 네 스스로 너무 의롭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너무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랬어요. 욥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말한 적은 있냐면 나는 순전하다라고 말한 적은 있어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발은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경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스스로 네가 깨끗하다고 말하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어찌어찌 전능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깨끗하다고 말하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욥이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경청하고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말을 하면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문맥 정치권에서 자꾸 등장하는 게 잘라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노출시키고 막 드러내고 공격해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말이란 문맥이 있어요. 글을 읽을 때에도 뭘 자꾸 읽으라고 합니까? 행간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읽어갈 것이 아니라 그 행간에 숨어 있는 그 의도, 그 문맥 이것들을 잘 파악하고 읽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 또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글들을 제대로 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 서발은 욥이 했던 단어조차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순전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단어 자체가 큰 차이가 있어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난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고 순전하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7장 21절 10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욥은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 상황이 있어요. 이미 사실은. 그러니까 소발은 욥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경청을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상담을 공부할 때 압구정동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인 상담 심리학자에게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국제 감독 자격을 가진 분한테 이제 배웠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학교 같은 데서 배운 게 아니라 연구소에 가가지고 공부를 한 건데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청 중에서도 잘못된 경청,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게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못된 경청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택적 경청이라든지 내가 잘못해서 왜곡해서 듣는 것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경청의 방법들이 뭐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걸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상담이 완전히 생초짜죠. 그때 생초보. 상담이 상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비행 돌아가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온 사람들이 왜냐면 이 사람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 상담 연구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좋은 커리큘럼이 있고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들어간 건데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저한테 질문했어요. 제가 막 좀 당황했는데 목사님은 이런 잘못된 경청의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좀 취약합니까? 어떤 부분에 목사님은 좀 이렇게 경청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잘못된 경청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같이 모인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나는 5가지 잘못된 경청의 방법들을 쭉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웃었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잘 듣고 있다. 나는 잘 경청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내 스스로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실 거야.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나 설교 잘 듣고 있어. 왜곡하거나 경청하고 선택적으로 하거나 또는 이렇게 스킵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된 경청의 방법이 아니라 나는 설교 잘 듣고 있어. 우리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발처럼 오늘 우리도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나도 모르게 선택적 경청을 하고 왜곡해서 듣고 또는 내가 쉽게 놓쳐버리고 중요한 핵심들을 놓쳐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소발은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았어요.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선택적 경청을 했어요.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스킵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설교 제자 훈련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게 숙제를 몇 가지 내드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구절 암송해 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설교를 써머리 해보자. 설교를 들으면서 주일 예배를 하든지 수요 예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설교를 듣고 한번 써머리 해보자. 요약을 해보자. 그러면 핵심적인 것들을 놓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처음에 들을 때. 그러니까 뭐야 설교를 약 30분 정도 들으면 그 30분 설교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잘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들은 놓쳐버리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택적 경청이에요. 선택적 경청. 그리고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스킵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대화 속에서 또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발은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실 소발이 쉽게 말하면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갔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가운데 정말 큰 신앙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그의 어떤 탁상공론식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오늘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공격하고 욥에 대해서 막 정죄하잖아요.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너의 장막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11절에도 허망한 사람 나오는데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욥에 대해서 그렇게 막 비하시키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정죄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그리고 6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 지혜의 오묘함으로 너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벌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뜻이래요.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네 모든 사업장에 다 날라갔고 네 자식들이 다 죽었고 네 몸에 병이 들었고 네 아내가 떠나갔고 그렇게 저주받은 지금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의 이 징벌은 너가 받은 이 징계는 가벼운 거야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정말 죽음밖에는 더 이상 더 그에 대해서 가혹하게 벌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발은 네 죄에 비하면 네가 받은 벌은 가벼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잔인하냐 말입니다. 잔인해요. 오늘 그런 점에서 소발은 가장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 욥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는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입 바른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때 꼭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틀린 말은
틀린 말 한 적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하면서 사람에게 공격하고 찌르고 가시로 찌르고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고 오늘 소발이 어찌 보면 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로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심, 하나님에 대해서 오묘하심, 하나님에 대해서 광대하심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런데 사실 보면 욥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소발은 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묘하다, 전능하다, 광대하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에서 보면 그렇다면 소발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소발은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앞에서 오늘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소발은 그 겸손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 겸손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욥을 잔인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어떤 진리, 내가 아는 어떤 신앙적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한 무지를 욥에게 말하기 전에 사실은 소발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 잣대를 갖다 댔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해 간다. 신앙이 깊어진다. 우리 영성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커가는 것이고 늘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갈수록 내가 콧대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특별히 소발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을 시작할 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굉거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소발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천사의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최고로 고상한 어떤 사람의 인격을 갖춘 덕망을 갖춘 또는 지식을 갖춘 어떤 사람의 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서발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정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그 잣대를 가지고 자기에게 들이댔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그 지식 안에 사랑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더라면 그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너를 사랑하고 계셔. 그렇게 고통당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너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셔. 너와 함께 계셔. 그렇게 위로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소발처럼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경험한 그 무엇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고통당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해서 품고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신앙 안에서 함께 서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대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소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또 신앙적 경험이 있다고,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사랑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 대하여 공격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잔인하게 공동체 해악을 주고 무너뜨렸던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은 사랑이라 하였는데 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돌아보고 특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는 심령들을 보고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 안에서 위로하고 사랑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우리의 이웃을 함께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낮은 모습으로 주님 말씀을 받아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 말씀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서울 동북노회 진행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방홍문 장로님 노회 장로 분회장으로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노회에 있어서 또 역할을 감당하고 또 조진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노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 받을 때는 아름답게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저희의 기도가 간절하게, 저희의 기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과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날마다 목도하고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